신명기 34번째 시간입니다.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마음속에 알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중 주제로 나타납니다. 한 곳에서는 기억하라,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잊지 말라, 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잊는 것에 대한 경고죠. 잊지 말라라고 하는 형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가다, 경계하라,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어에는 경계하라, 주의하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럼 뭐를 경계하고 뭐를 주의하는지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주의해라.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친다, 말씀을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왜 잊어버리나? 오늘 본문에서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 오늘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호세아서는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미래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12절 13절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기 보면 번성하다, 증식되다, 풍부하게 되다,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라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많게 하고, 하나님이 내 은금을 많게 하고, 내 양과 소를 많게 하고, 내 집을 많게 하고 너를 풍족하게 채워줄 그때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 풍족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배가 부르게 만드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물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가난해야 되냐? 아닙니다. 가난해야 된다, 부해야 된다,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가난해야지, 기독교인이 너무 부자면 안 된다? 아니라니까요. 부하고 가난한 것, 그것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열심히 해서 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사실 신명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먹어서 배부름,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축복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과 풍성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문제의 발생은 14절 전반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육신적인 복이, 세상적인 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교만함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적절한 교만함입니다.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교만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교만함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풍성한 복을 누린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뭐만 보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잊는가? 그러면 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부를 의지하게 되고 그 부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빠지게 될 우려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후반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4절에서 16절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호와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건조한 광야 땅을 통과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단단한 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만나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여주셨고 다 주어가 여호와예요. 자기들이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것이 네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한 게 너희 힘으로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광야의 불뱀과 전갈과 건조한 땅, 이건 뭘 말하냐면 광야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잠깐은 살 수 있지만 어떻게 40년을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분, 일부러 물이 없는 그 땅으로 데려가셔서 말도 안 되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먹을 것이 없는, 추수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게 하셨나? 왜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나? 오늘 본문에서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즉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는데 그 40년은 너를 시험해서 너를 낮추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음을 아는 자,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거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죠.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힘으로 추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드셨다. 은혜죠.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게 무엇이냐?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가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뭔지도 모르는데 하늘에서 잠자는 사이에 새벽 이슬이랑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가시 같기도 하고 꿀같이 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건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을 내릴 때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것을 내려주셨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을까 찾겠죠. 찾는데 이슬이랑 같이 맺혀져 있는 그 만나를 보고 먹어보니까 과자처럼 맛있어요. 만나? 만나. 되게 맛난다. 그 맛있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 11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동글동글한가 봐요.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출애굽기 16장 31절, 이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기름, 꿀 섞은 과자, 꿀꽈배기 같은. 그렇죠? 그냥 먹으니까 맞나? 그러니까 맞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너무 좋아서 만나 막 모아가 절구 찢고 빻고 기름 튀기고 막 꿀꽈배기다 막 맛있다 막 먹을 때 좋았는데, 일하지 않고 추수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먹고 살 양식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또 맛까지 있어서 만나니까 만나가 진짜 좋았는데, 근데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꿀꽈배기 하루 이틀이지, 계속 꿀꽈배기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우깡도 아니고, 새우깡은 먹어도 물리지 않는데 꿀꽈배기는 물리잖아요. 인간은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인간은 간사합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렇게 맨날 만나만 먹고 사는 게 맞나? 민수기 21장 5절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 구워 먹고 부추 마늘 먹은 거 생각나던데, 그렇죠? 삼겹살, 부추, 거기다 미나리 넣어가지고 마늘 장 찍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2주 전에 삼겹살 진짜 맛있죠? 제가 계속 구워 먹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사실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내일이라도, 내일부터 당장 안 내려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살도록 베풀어 주신 음식인데, 처음에는 감사한데 그것이 반복되고 일상이 되고 그게 늘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니까 감사한 게 없어지는 거죠. 먹고 살만하다, 이 사실 먹고 살만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일상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리서치 해보니까 매일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100불씩 10만 원씩 주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주냐? 감사도 황송하게 받는데 한 달 동안을 매일 10만 원씩, 좋죠. 우리 동네 와서도 그런 테스트를 하면 좋겠는데, 근데 한 달 딱 끝나고 그 다음 한 달 후부터는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폭동이 일어난다. 내 돈 내놓으라고. 자기가 그 사람한테 10만 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호의가 반복되면
그게 자기의 권리인 줄 아는 거죠. 계속 잘해주면 너는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착각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당연히 자기가 누리는 건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살게 됐는데 그 은혜가 반복되니까 그거는 당연히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영혼의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날마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기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고 농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비도 주시고 태풍도 막아주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우리는 당연한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일상 속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날마다 감사할 수가 없으면 영혼에 병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슬슬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니까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거짓말이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3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안에서 7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억납니까? 8장 17절에 오늘 나왔죠. 7장 17절에도 나옵니다. 7장 17절은 마음에 뭐라고 이릅니까?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건 완전히 또 나는 할 수 없어,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난 아무 능력이 없어. 난 그러니까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어. 가나안 족속들 쫓아낼 수 없어. 이러고 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 차지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집 짓고 살게 하고 그곳에서 풍족함으로 채워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들을 얻었다. 사이코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바뀌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7장 17절에도 주어가 내가고요. 8장 17절에도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던 인간이 내가 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래?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끌어내는 거다.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네가 했냐? 내가 너에게 은혜로 언약을 지켜서 신실함으로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도 불신앙하지만 너무 좋은 상황에 있어도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자의 기도가 이러죠.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너무 부자 되게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나라는 인간은 너무 부자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할까? 또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불신앙하고 도둑질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성이 이렇게 많은 인간이 오니 하나님 필요한 만큼만 내게 채워주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채워준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고, 나는 적은 것 같습니까? 나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물질적인 번영, 풍요를 누릴 때 거짓말하죠. 내가 했다, 내 힘이 했다, 내 능력이 했다, 내가 집 지었는데요, 내가 농사했는데요, 내가 했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했죠.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사실 하나님이 오늘 바로 건강 뺏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건강한 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렇죠? 눈이 잘 안 보니까 눈 잘 보이는 게 복입니다. 이가 안 좋은 사람은 잘 먹는 사람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좋은 사람은 이 좋은 게 복인 줄도 몰라. 눈이 안 건조한 사람은 눈 안 건조한 게 복인 줄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 복이, 네게 그런 능력 주신 자도 하나님이다. 건강과 지혜와 생명과 호흡 주신 자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휴일을 맞이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내가 스테이크를 구워줘야겠다. 그래서 코스코 가서 좋은 거 스테이크 해서 올리브 기름에다가 구워 가지고 탁 주고,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그 꼬마애가, 딸이, 아빠 뭐가 감사해? 아빠가 다 해놓고, 아빠가 가가지고 장 봐오고, 아빠가 숯불 피우고, 아빠가 다 굽고, 아빠가 돈 벌고, 아빠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 아빠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냐? 아빠가 일할 수 있고 스테이크 잘 구울 수 있고 그 능력이 어디서 났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빠는 코스코 가서 살 수도 없고 구울 수도 없는 게 아버지다. 지금 너에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빠한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해준 것뿐이지. 그러니까 진짜 감사해야 될 분 누구냐? 그 힘을 아빠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다. 아이들이니까 그렇구나, 금방 알아듣죠. 근데 나이가 들면 뭘 또 하나님이야 자기가 다 해줘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미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자 체질이에요. 환자 되지 맙시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되지 맙시다. 우린 계속 환자가 된단 말이에요.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지금 이 상태를 갑자기 19절에서는 다른 신을 쫓아가며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위에서 이 환자짓 한 게 다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른 신은 누구냐? 나입니다. 나에게 절하고 내 능력을 쫓아가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밖에 보이는 우상 숭배도 다 나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뜯어내기 위한 열심이에요. 그게 다 내 능력으로, 내 갸륵한 정성으로 뭔가를 얻어내고 있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에 바로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냥 멸망할 것이다가 아니고 반드시, 이게 포인트죠.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10계명을 풀어놓은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1계명과 2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것.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풀어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 교만한 상태에 빠지는 것. 그게 바로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우상 숭배자들 욕하지 말고 우리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된다, 내 힘이 한 줄로 착각하게 된다,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 바로 환자되면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42장 6절에 언약하셨습니다. 민족의 언약을 너에게 주고 너로 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 빛을 보고 이민족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최종적인 구약의 그림이에요. 열방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빛, 그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열방의 빛이 되기는커녕 열방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냐?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멸망당한 겁니다. 한 명 빼고.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돼서 열방의 빛이 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열방의 빛이 되었다. 우리가 열방의 빛이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잊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그게 열방의 빛이 되는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치는 거죠. 성경에서 모든 죄악의 뿌리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도 교만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아담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의 복을 누리게 하고 사실은 모든 것을 풍족함으로 다 채워줬더니 그리고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권력,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영광을 줬더니 그게 지가 잘나서 지가 원래부터 차지하고 있는 위치인 줄 착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도 당신이 뭔데 나보고 먹으라 먹지 말아야? 나 먹지 못하게 해서 뭐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교만. 결국에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왜 지나게 했냐?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인간은 교만하다는 거죠. 잠언서, 지혜서죠. 16장 18절에서 20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교만한 자는 여호와를 의지 안 해요. 왜? 내 힘으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죄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도 교만하면 재수 없죠. 여호와 의지하고 이걸 떠나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재수 없죠. 제가 옛날에 재수 없는 짓을 장난으로 많이 했는데 막 시험 보고 망쳤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 틀렸어.
그러고 막 다 맞으면 아, 시험이 너무 쉽네, 틀릴 게 없네 이러면서 막 100점 맞은 거 막 보여줘. 그건 사람들이 에이씨 재수 없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 막 주먹이 올라오죠. 인간도 하나님 몰라도 교만한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봤을 때 교만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지가 한 것처럼 하는 거, 이거 보면 하나님 볼 때는 가관인 겁니다, 사실. 자기가 이룬 것도 아니야. 자기가 이룬 거 가지고 교만하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건데 지가 한 것처럼. 그래서 마음에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 이야기할 때. 거짓말하는 자가, 허탄한 말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부하게 하지도 마시고 교만할까 합니다.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고 도적질할까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이 그런데 아예 그 지역은 자랑하면서 사는 게 모든 사람의 일상이에요. 자기 PR하고 자랑하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100점 맞았으면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는 거고,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는 사람 보고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도 안 해요. 아예 모든 사람들이 와 100점 맞았네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도시고, 자랑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는 게 일상화가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는데, 자랑할 만해요.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 중에 거의 최고봉이죠. 말씀을 알고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지혜가 있는 평신도 중에는 최고봉입니다. 신학자 아볼로를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뒤집었는데, 그것도 겸손하게 해서 열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평신도가 나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듣는데 깨달아 버리는 거죠. 그 지식으로 아주 풍족한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볼로도 가서 가르쳤고 바울도 가서 가르쳤고, 심지어는 베드로도 거쳐다 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서 직접 배웠다, 나는 아볼로 직계 제자다, 나는 베드로 직계 제자다, 그거 가지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가지고도 자랑하죠. 나는 방언할 줄 아는데,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너 있어? 이거 가지고 막 피하라는 거죠. 그 없는 사람 보면 아, 저 교만하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 나도 저런 자랑거리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은사까지도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근데 사실 그 은사가 어디서 왔어요?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사라는 말은 기프트, 선물이거든요.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선물, 은사라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는 게 선물,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잘했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죠. 마땅한 대가죠. 근데 은사는 대가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선물로 준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아볼로 이야기를 하죠. 아볼로파, 바울파, 아볼로 말씀이 진짜지, 그거 배운 내가 진짜지. 그래서 서로서로 뭐냐, 판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 그건 주께서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실 거다. 근데 너희들은 서로 판단하는 자 되지 마라. 바울은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일 뿐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그거 가지고 교만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있냐. 그러면서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다 받은 거면서, 다 직계 아니고 다 은혜로 받은 거면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요, 다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난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다고 해도 뭔가를 원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거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 걸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마치 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원래부터 지 것인 것처럼 너 왜 그러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것 놓쳐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 하나님이 다 은혜로 받은 것으로 사는 거구나. 이것 놓치고 사는 것이 교만이고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왜요? 너를 낮추셔서,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침내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건 놓치는 자를 보고 교만한 자,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환자하지 맙시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